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조은유교회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과 또 그러한 편견과 또 작게 보이는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낙담들, 그런 앞에서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상황을 사사기 5장 31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평온한 이후에 이어지는 6장 1절의 기록에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범죄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40년의 평안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그들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던 은혜, 40년 전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런 엄청난 학대와 정말로 고통, 그런 아픔, 괴로운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40년 평온한 시간 동안 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다시 가나안의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하신 이방 민족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디안의 기록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미디안은 과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행을 하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모두 진멸하였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보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의 자리에 그들이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이 그 제사에서 먹고 마시고 신에게 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 브올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내리신 역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이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임수로 꾀이고 유혹하여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미디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습니다.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의 다섯왕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이 모든 왕들을 죽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던 보올의 아들 발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부녀자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가축들을 탈취합니다. 미디안도 역시 모두 물리쳐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안 왕 하솔, 그 하솔 땅의 야빈 왕, 그 왕에게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무너졌던 미디안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더불어 다시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며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대적자들이 더욱더 강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왕, 그 하솔을 다스리던 야빈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미디안도 완전히 진멸되었던 그 미디안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그때에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지금 고통받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동시에 다시 강성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정도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사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에 숨어 지내고 굴을 만들어서 숨어 지내고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만큼 미디안의 핍박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만 되면 미디안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파종할 때가 되면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모든 먹을 것들을 약탈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언제나 궁핍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7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무엇으로 처음 등장하고 있느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을 해요. 그런데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밀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안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밀은 어떻게 타작을 합니까? 원래 넓은 마당에서 버려놓고 밀들 버려놓고 키와 같은 것들로 아니면 소의 말굽으로 이렇게 짓밟아서 우겨내서 까부러뜨리고 그렇게 타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타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밀을 타작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을 지금 기드온이 모르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드온이 조금 모자랍니까? 농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하는 그 기드온이 왜 밀을 거기서 타작을 했을까? 포도주 틀에서 그 앞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마당에다 쫙 깔아놓고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다가 숨어서 타작을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작을 하고 이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면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니 기드온이 그것을 미디안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몰래 밀을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디안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무서운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힘은 없고 용기도 없고 겁이 나기에 그냥 모든 것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서 주눅들어 담대히 물리칠 자신은 없으니까 그저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숨어서 움츠러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두려움 앞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패배의식으로 나는 저 거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으로 무너지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그랬던 겁니다. 미디안에 대한 분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미디안에 맞설 만한 힘은 자신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움츠러들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뭐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요? 미디안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려지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 큰 용사여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큰 용사야.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첫 마디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어딜 봐서 기드온의 모습 속에 큰 용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데 어딜 봐서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냐 말입니다. 아마 기드온에게는 이 말이 녹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라면 왜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왜 그가 무서워서 그렇게 절절매고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따져 묻습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 즉 미디안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왜 미디안 앞에 굴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산에 숨어서 웅덩이에 파고 그 속에 숨어 지내면서 맨날 줄이면서 먹을 것을 빼앗기고 고통받고 학대당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수많은 기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말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날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날마다 그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맨날 이래요?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그런 기적과 은사, 능력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도 힘듭니까? 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던져져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가라. 네가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 알아. 그래서 너를 내가 보내는 거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늘 요새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금수저니 흙수저니 어떤 사람은 아예 수저도 없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며 삶에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너무나도 괴롭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지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왜 이런 일에 우리가 던져져서 살아가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은 일어나고 이러한 일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요. 상황을 보며 여건을 보며 조건을 보며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던져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미디안이 우리를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기도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 이 고통 속에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고 있지요. 그런 우리의 탄식과 눈물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다. 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나는 그렇게 하라고 너를 보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 괴로움의 땅에 고생과 아픔이 가득한 것 같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괴로움 속에서 너도 한번 괴로워해봐라 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 그래 고통받아봐라. 너 골탕 좀 먹어봐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네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고 너희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거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의 모습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절망밖에는 할 수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드온,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지 않니? 너를 통해 내가 이제 일할 거다. 미디안의 합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기도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들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신음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도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디안의 무서운 겁쟁이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약한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난 힘이 없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안에서도 영향력이 적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예요. 그 말 뭐예요? 보세요.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격려에도 그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면, 주님이라면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렇지만 그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만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겁쟁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기드온의 모습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은, 자질은 없지요. 현실은 늘 불만투성이지만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은 내 안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겁쟁이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 기드온이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도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그가 강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미디안과 맞서 싸워서 수많은 전과를 냈던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겁쟁이의 도망자의 비참한 몰골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의 능력 때문에 그가 큰 용사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큰 용사요. 네가 큰 용사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단한 역할을,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삼손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보기에 너무나도 초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는 불가능해. 기도처럼 말이지. 겁쟁이의, 도망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로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기도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야 네가 큰 용사가 되는 것. 네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때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말이에요. 우리는 늘 큰 교회, 대형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지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전에는 안 그렇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교회의 목사님은 달라. 그 정도 되는 인물이니까 큰 교회를 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셔야, 우리 교회 교우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그래서 그때서야 큰 용사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여도 도망자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던 연약한 비겁자였어도 그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단 300명의 용사만으로 그 무수히 많은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는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들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큰 용사가 되고 큰 주의 일꾼이 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